사망의 권세 속에 있는 자들 속에 저희들이 빛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 주님이 지시하신 그곳으로 우리의 여정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것이 우리의 가야 될 길로 확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거기에 뜻을 정하게 하시고, 이 뜻을 정한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부으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정을 가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을 하나님은 인도해 나오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속에서 우리의 짧은 인생길을, 그것도 오늘을, 한 주간을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결국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눈을 뜨고 그렇게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즘은 노령화 시대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위하여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경제 준비도 하고 건강 준비도 하고, 또 경제와 건강만 있으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노후에 또 어떻게 내가 좀 행복하고 보람되고 즐거운 삶을 살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그러하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는 사실 우리의 삶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알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여정을, 길을 보고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시편 119편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어져 있죠. 밝은 빛이 있는 그곳으로, 또 우리가 깨달고 알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는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생을 가다 보면,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우리가 이 강단 서론에서도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만들어진 그 길을 향하여 결국은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고 그 자리 끝에는 대부분 성공자들이 이 길이 맞다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넓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길. 우리가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의 길이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요한복음 1장에 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겠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왜 영생이 필요합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해야 될까요? 준비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여정을, 우리의 삶을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지요? 바로 그 길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고 2000년 전에 그냥 왔다가 가셨지, 그리고 성경 속에 존재하는 인물이셨지,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또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시는지를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내 인생 여정과 내가 가야 되는 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전혀 몰랐죠. 우리 렘넌트들을 보고 있으면 렘넌트들이 길을 못 찾고 있어요. 많은 신자들을 보고 있으면 신자들이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종교 생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의 또 신앙인들이 하는 삶이다 보니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고자 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렘넌트 7명을 볼 때 전부 그러했거든요. 요셉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꿈을 꿨을 때, 그리고 그것을 입 밖으로 표현해서 자기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야곱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았다 했지만 나머지 형제들은요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려고 했을 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려고 했을 때 사실상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조차도 자기가 지금 말씀을 쫓아서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2번이나 치르고 도무지 이제는 자기의 본토 땅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여건 자체가, 자기가 비비는 의지하는 그 언덕 역할을 하던 그 시족을 이루던 가족들이요 다 지금 이제는 무너지니까 그제서야 뭐 여기 갈대아 우르나 저 가나안 땅이나 어차피 상황과 여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 겁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알았든지 몰랐든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새 가족들이 교회를 처음 나왔다는 것, 우리가 그러다가 어느 날 중직자가 된다는 것, 어느 날 목회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감투를 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감투를 쓴다는 의미만 해도 맞습니다. 그럼 내가 쓴 감투의 의미가 뭔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사실 달라지는 거죠. 보통 동호인들 보면 감투를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 감투를 쓰게 되어지면 이제 그 동호인의 동호인 세계 안에서 자기가 그 동호인의 주인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죠. 보니까 요즘은 목회자들도 정말 노예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노예가 로컬인데 그러니 파라 쪽의 일은 오죽할까요? 사람들이요 전도와 선교 이거 잘 관심 없이 그렇게 가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로 흐르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하고는요 정반대인 동떨어진 길 속에 가고 있는 신자들, 그런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장로가 되고 어느 날 목회자가 됐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그 미션을 내가 제대로
이제는 붙잡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일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요 장로의 일이요 목회자의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그렇게 3년을 훈련을 시켰어요. 제자들과 함께 3년을 동행하신 것입니다. 그 동행하는 발걸음 속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라. 그 말씀 한마디에 제자들은요 그 말을 다 이해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요 다 이해하지 못해서 동문서답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여전히 동문서답을 하긴 했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40일 말씀하고 났더니 한 제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또 동문서답하는 그런 제자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자들은 드디어 알아들었죠. 우리가요 길을 간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지시하신 그곳으로 향하여 간다라는 것, 그거는요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심부름하는 아이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세를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이제 점점 청력이 어두워집니다. 청력이 어두워지면 요즘은 보청기가 있어서 그걸 끼면 이제 시원하게 알아들을 터인데, 또 뭐 보청기 불편하고 이러니까 잘 안 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얘기를 하면요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는 말과 전혀 다른, 혼자서 이해하고서는 예를 들어서 뭐 동쪽이라고 했는데 뭐 서쪽이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서쪽으로 간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서쪽으로 가버려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슬프게도 다 웃고 계시는데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시고 계시지.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도요 곧 있을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래요 사람 말은 좀 못 알아들어도 괜찮고 어떤 면에서는 못 알아들을수록 이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과연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을까요? 이 말씀을요 저 대제사장들이 알아들을까요? 로마의 저 어마어마한 왕궁 안에 있는 그들이 알아들을까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이런 말을 하면요 로마에서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저게 지금 엄청난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반역을 꿈꾸는가? 아마 그렇게 이해하겠죠. 그래서 제자들 보고 가라 했더니 반란을 일으키러 가라는 말인가? 아마 그렇게 알아들을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아예 이 말 자체를요 귀담아 듣지도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 여정을 가고 있습니까? 교육자 모임을 하는데 김유신 준목이 멀리 갔다 왔더라고요. 그게 왜 갔냐? 너희는 가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말씀 떨어지면 우리는 캠프의 주제가 단순 무식 뭐 그렇기 때문에 단무지라 정말 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맞는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라도 해봐야죠. 우리는 아냐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냐 이 말입니다. 가서 뭘 보고 오라 그랬습니까? 정말 현장에 흑암이 있는지, 현장에 정말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정말 있는지, 주님께서 정말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 맞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그렇다면 어떤 여정을 정말 가야 할 것인지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제가 탁구에 처음 입문했을 때가 군대 제대하고 와서 23대인가 4대인가 그랬어요. 맨날 동네 애들 친구들끼리 그저 한 번씩 방학 때 되면 탁구장 가서 그냥 뭐 막 탁구 치던, 그러다가 정말 동호인 실력자 거의 선수급인 그런 분이 시합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선수가 아니에요. 동호인이에요. 한 30대 후반쯤 되었던 제 기억으로 왼손잡이셨는데요, 드라이브를 치는데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면서요, 폭포수처럼 볼이 날아가서 떨어지는지, 저 그거 한 방 보고요,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 사십니까? 알고 봤더니 동호인이라는 게 있대요. 탁구 동호인. 그게 언제 모이는데요? 매일 저녁마다, 제가 동해에 있었으니까 동해 북평여고 체육관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몇 시에 모입니까? 저녁 7시에.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가서 봤죠. 야, 보니까요, 전혀 다른 세계.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도 있지만, 야, 정말 너무너무 다른 세계더라고요. 저는 그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 있습니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이 우리 인생 여정, 제자로서의 걸어가야 될 이 여정,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가라 라고 하신 그 길 있습니까? 그 길을 봐야만, 우리는 동호인 삶 살다가 이 땅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모든 삶은 다 동호인과 같은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업이 아닌 거죠. 우리의 진짜 본업은 뭡니까? 우리의 진짜 본업은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본업은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멋진 모델을 보았습니다. 그 멋진 모델이 지금 교회사에 존재하고 성경 안에 존재하고 우리 앞에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 멋진, 정말로 본 캐릭터,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지역의 많은 불신자들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내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더 이상 어부가 아닙니다. 그 제자들은 더 이상 저 갈릴리 출신의 촌놈들이 아닙니다. 아무 힘도 없고 빽도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비밀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배경이 되셔서, 그리고 나보고 가라고 명하신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를 가진 것이 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여정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그래서 교회에서 캠프를 하는 겁니다. 캠프를 왜 하느냐? 바로 그 길을 제대로 한번 걸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소금이잖아요. 이 땅에는 어둠이 있잖아요. 캠프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이 어둠의 땅에, 사망의 땅에 주님이 직접 빛으로 오셔서 이 땅에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그 빛을 영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재창조의 역사,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현장을 밟기를 원하여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집중이 어느 날 우리에게 이제 자연스러운 길이 되어져서 그 길을 따라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따라올 수 있도록 대로를 내는, 정말로 이 돌을 드러내고 저 계곡을 메우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 길을, 대로를 내서 깃발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캠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캠프를 위하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 때문에 세워진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처음부터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는 소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요 말만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뭐 미분족분은 풀 수 없어도, 어마어마한 대단한 실력과 능력은 없어도 딱 예수님이 요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동기 없이 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 일만 잘해도 됩니다. 아멘. 요 일만 잘해도요, 사실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죠? 제가 한번 우리 김문우 집사님 운전하는 걸 몇 번 타봤습니다. 어디 뭐 이렇게 환자분 저랑 같이 이제 미팅하려고 다락방 같이 이제 새 가족 만나러 가느라고 차를 타봤어요. 이 대놓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정말 운전 꽤 오래 했을 텐데 초보 운전입니다. 거의 차선 변경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딱 제가 운전하면 한 5분이면 갈 거리 같은데 김문우 씨는 차를 타고 보니까 한 배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전문인들 특징이거든요. 그게 그렇다고 운전 못한다고 그러면 누가 탓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못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운전하는 데다 에너지를 안 쓰는 거죠. 정말 의사는 뭐 잘하면 되죠? 병 고치는 거 잘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음식점은 뭐 잘하면 됩니까? 음식 맛있게 하면 돼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우리는 뭐 잘하면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본업. 우리의 진짜 본업. 그 본업을 잘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갈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론을 위하여 우리는 살다 가는 것 아닌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본론이 뭘까요? 그거는 우리 주님이 지시하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캠프를 위하여 마음 담고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캠프가 결국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길이지만 지금은 이제 그 시작이기에 몇 사람이 단 몇 사람이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번에 진행되어지는 3차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전도의 이 중요한 성경적인 전도의 길, 그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정말 올인하는 제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생을 건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 정말로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보면서 하늘 품은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길을 하나님 증언하는 많은 제자들을 찾아 세울 수 있는 강릉 지역 전역에 이 생명의 길, 생명의 지도를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는 그런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함께 하시오니 주여, 저희들이 정말로 이 강릉 지역에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중요한 현장에 저희들이 하나님 인도받아 그곳에 생명의 깃발을 꽂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흑암이 덮여있는 저 현장,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저 현장,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숨겨져 있는 저 현장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캠프하는 그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일어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지엄한 명령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말씀하신 이 비밀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서론에 이제는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의 본업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주님께서 길을 여신 이 길, 이 생명의 길,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 길을 하나님 저희들이 대로를 수축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여 이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번 캠프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먼저 깃발을 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서기를 원하고, 이 일에 하나님여 올인할 수 있는, 생명건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일에 생을 건 그런 일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힘을 부어주옵소서. 이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에게 힘을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정말로 전도자의 가슴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귀중한 일꾼들에게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조건과 여건이 안 맞을지라도, 혹시 나에게 질병이 있고, 혹시 나에게 하나님 가난이 있고,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휩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것은 우리의 알바가 아니라고 신앙 고백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일을 우리의 본업으로 삼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 인생의 유일한 아버지며 이유로 삼아 사명으로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이번 캠프에 하나님 그러한 일꾼들, 그런 여정을 걸어가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는 그런 제자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 귀중한 일꾼들의 본업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역자 모임이 우리 교회에 본격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하나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인본주의도 동기도 불신앙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여기에 하나님 마음을 담아 올인하는 제자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소수의 0.몇 프로의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이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일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시는 제자들이 이번에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들, 모든 불신앙의 흐름, 분위기, 영적인 상황 하나님 완전히 주여 저희들이 이제는 싸우게 하시고 일어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실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제자 이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 말고는 우리가 힘을 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 외에는 하나님 갈등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30년 동안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설프지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토달지 않고 이유 없이 의문 없이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로 이날까지 준비시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연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받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핍박의 길이요 정말로 누명 쓰는 길이요 손가락질 받는 길이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정말로 자기를 부정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하는 그런 일꾼들이 이번 캠프를 통하여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가 정말로 시작되어지는 모임, 정말로 오직 전도와 복음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이유 있는 제자들의 모임이 이번 캠프를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제자들이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특히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발걸음을 걸어가고자 하는 귀중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